26절 말씀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는 마음으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여마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이미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감사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에 감사 없이 어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오른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늘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매월 둘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삼고 선교하는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선교 헌금이나 바치는 그런 주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선교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늘 기억하여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 있고도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저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매월 둘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선교에 예물도 바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매월 둘째 주일을 선교의 주일로 꼭 삼아야 하는 이유,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선교주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헌신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저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다니는 것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들은 것이 있어서 좋은 길이다 라고 여기고, 그리고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죽음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증인은 바로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유튜브를 찾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찾아보면은 하나같이 순교했어요. 성령에 충만하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정리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내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의 생활이 있을까? 어떤 경우에도 핑계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참 진짜 가끔 방송에 아주 고약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이 목걸이가 십자가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거슬린지 몰라요. 장식품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이 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가 좀 어쩌고저쩌고 할 일이 아니라요. 평생을 나름대로 주를 섬겨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끔 얘기하는 얘기 속에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십자가 져야 할까? 이제는 좀 벗어주면 좋겠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 져야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같이 합니다. 원수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자기 가족 식구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내 식구라 그랬어요. 어떨 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신앙 때문에 원수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여겨서 잘 감당한다면은 시어머니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만 해요. 우리 며느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 며느리를 본받고 싶다. 어떤 장로님 집에 이 아들이 안 믿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참 주변 동네에서 소문난 장로님이었는데 안 믿는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대요. 아버지가 선뜻 허락을 할까 안 할까요? 하기 쉽지가 않죠. 특히나 어머니는 어떨까요? 더더욱 펄쩍 뛰지. 너가 안 믿는 집에 어떻게 살려고? 참 믿는 집에 며느리가 안 믿는 며느리 데려와서 우리하고 갈등 생기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도 이겨보겠다고 어른이 막 끝까지 싸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아들 갈라놓겠습니까? 그 아들 장래도 망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는 각오를 했어요. 내가 신앙 없지만은 이렇게 믿음 좋은 집에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내가 이 집에 가니까 매일같이 교회 가자, 매일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럴 거 아닐까?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든지 부모님과 아들은 데리고 교회를 가고 한마디도. 그러다가 여러분 기다려도 시어른들이 남편이 교회 가자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그 며느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새로워지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라 그러니까 그저 어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멋지게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것도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져야만 하느니라. 어떨 때는 네 목숨이 요구될 수도 있고 주변 가까운 사람들까지라도 원수가 지고 깨어지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나타내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따름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같이 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감당함에 있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강요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게도 예수님이 언제 강요했습니까? 예수님 저절로. 신앙은 강요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 하나같이 그렇게 불렀어요. 한국 교회에 정말로 부끄럽고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어 복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가난이 물러갔어요.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굉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목표가 복을 받는 것이라면 이미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니까 주는 것이어야 되지. 다들 그렇지 않냐는데 살기는 제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연들 선교주의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요 주변에 주보에 간단하게 정리한 거 한번 집에 가서 꼭 보시고, 자 따라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신앙생활 몇 년입니까? 30년입니까? 30년 동안 낚시 몇 마리 했어요? 참 우리 딱하지, 그죠? 우리 한번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이게 선교주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에게 낚여온 사람. 여러분, 고기 낚는 일도 요사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방송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아니 저 바다 안에 들어가서 뭐 좋은 장비 가지고 하면 금방 막 좀 낚일 줄 알았는데 안 낚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낚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돼, 그죠? 하물며 사람을 낚는데, 인생을 낚는데, 생명을 낚는데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정성을 다할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보 뒷면에 아주 중요한 걸 참 제 나름대로는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을 올렸다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아가씨. 미국은 흑백 논쟁, 흑백 전쟁이 오랫동안 됐어요.
그래서 아예 흑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옛날에 최초의 흑인, 그것도 여성 오페라 가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 그것도 흑인으로 최초로. 그리고 미국의 위대한 여성 성악가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흑인들은 잘 못 살았어요. 종살이하고 노예로 끌려다니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기도 어려울 그때 가까운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반주와 더불어 성가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완전히 그게 막 감동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뭔지도 몰랐던 그 어린 소녀가 교회 성가대를 보면서 그때부터 성악을 해야 되겠다, 노래를 해야 되겠다, 아주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요 사이는 어떨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난 세기에 우리나라에도 성악을 한다, 음악을 한다, 예능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 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교회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노래하고 찬양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목소리도 터지고 음악이 뭔지도 알아서 그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앤더슨도 교회 가서 성가대 하면서 같이 노래하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악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피눈물 나는 열심으로, 그리고 그것도 흑인이다 보니까 누구와 비교해도 더 많이 열심히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미국 뉴욕 필하모니 그 오케스트라에 협연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러분 유명한 성악가 예능인들도 여기 가서 같이 협연하는 것을 최고의 평생의 소원으로 삼을 정도로 그 유명한 곳에 가서 협연을 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뉴욕 맨하탄에서 맨하탄 홀에는 정말 누구나 가서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거기에 가서 독창회, 독주도 가질 정도로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미국의 흑인 차별이 굉장히 심해서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식당에도 내쫓기기도 했어요. 어디에 가서 연주회를 하겠다라고 했더니만 못하게 내쫓아버리고, 호텔에 가도 우리 호텔은 흑인을 받을 수 없다, 내쫓아버리기도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 내가 이렇게도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내쫓기는 이 세월을 한탄하면서 실망에 잠겨 있을 때, 그때 이 어머니가, 이 성악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여야만 해. 너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 너의 그런 이런저런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도 열려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기에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유명한 홀이 아니면 길거리에서 하겠다. 사람들이 내쫓으면 나는 내쫓긴 거기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굉장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아가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교주의를 수없이 얘기해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고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몸에 씻을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몸에 가시라고 그랬어요. 빠지지 않는 가시.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는데 이거 없어야 내가 잘 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그 가시가 뭐였을까?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성을 그러기도 하고 그 중에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그 가시는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간질이 뭡니까? 발작이 일어나면은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은 복음이 증거돼야 안 돼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들려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만으로도 너의 은혜가 족하다. 거기서 굉장히 깨달은 겁니다. 굉장히 깨달았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바로 살자면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럴까? 너의 그 가시가 너를 너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이런 거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내게 이 가시가 없으면 나 기도 안 했을 거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거야. 나의 이 부끄러움과 나의 이 연약함이 없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을 거야. 오늘 여러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했던 핑계거리가 뭡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꾸셔야 해요. 그 핑계가 오히려 나를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한국교회에 성교를 얘기할 때마다 부끄러운 것, 또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또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같이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뭐 빌립 전도를 배워야 한다, 안드레 전도를 배워야 한다, 뭐 디모데 전도를 배워야 한다, 뭔 전도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기술이 없어서 못해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핑계 대는 거 없어요? 안에 있겠죠. 근데 우리 꼭 기억해야만 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들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같이 합니다. 부른 제자들을 한 달도 훈련도 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전도하러 보내는 겁니다. 아니 뭘 알아서 전해요? 뭘 알아서 전해요? 오늘 우리는 몰라서 못한다 그러고 조리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이래서 못한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 말자 바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뭔 말을 할까? 니는 걱정하지 마.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때 너의 머릿속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고 전도할 말도 나오게 해주고 뭘 하게 해줄 거야. 그럼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할 마음을 제대로 안 먹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깨우쳐 주셔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복음을 감춰버리시고. 뭐라고요? 감춰버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똑똑하다 자기 스스로 자랑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춰버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배운 것도 있고 좀 똑똑하고 그래도 뭔가 사리 분별이 있다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막 가르치죠. 누구 말해도 따라가지 말아라. 누구 말해도 그 넘어가지 말아라. 막 그러죠.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는 같이 합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똑똑하면 복음이 바보 같게 느껴져. 아니 어떻게 예수가 내 대신 죽어? 예수 믿어서 어떻게 생명을 얻어?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런데 같이 합니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는 내가 회의가 들어. 내가 시험 들어. 그냥 믿어야 돼.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야만 해요. 거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명을 붙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시험 들어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오히려 바보 같은 것이 되어지고 어린아이 같이 아멘 하면서 잘 넘어가고 잘 속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뭐 아멘 하지만은 속으로 딴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도 뭔가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어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모두가 꼭 간직해야 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꼭 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을 우리 정말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하셨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멘. 부르셨어요. 아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나도 뭔가 했는데 지혜롭지 않대요 아예. 그런데 여러분들 기분도 안 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모르고 그냥 그랬구나 그러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어떤 이걸 보고는 그래 맞아 그래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불렀고 그래도 이런 정도가 되니까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뭐라고요? 많지 않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나는 이거는 잘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주방은 내가 최고야. 누구 얘기하지 마. 아니 우리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 앞에 그랬을 겁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누구? 베드로가 내가야. 예수는 뭐? 고기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게 뭐 얘기해. 너 그렇게 돼. 그러나 여러분 능한 자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거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때는 아멘 그려놔 놓고 또 성경을 볼 때는 아멘 그랬지만은 실상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자랑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벌 좋은 자가 뭐라고요? 그래도 청송 심시 그러면 좀 양반 가문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이게 자기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는 누구한테도 빠지지 않아. 학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봐. 나한테 이길 사람이 있어?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그 자랑거리 하나하나가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너 왜 나를 괴롭히느냐? 너 왜 나를 괴롭히느냐? 예수님을 괴롭히는, 교회를 핍박하는 부끄럽게 그지없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자.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먼저 죽은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은 인생한테 뭔 문벌이 있고 무슨 학벌이 있고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거기서 시작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같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게 돼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예배에 관해서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해요. 예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어야만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저 늘 예배는 형식적으로 그저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배 후에 나는 오늘 예배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라고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목사도 정말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26절 앞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창피하지 않는 것은, 자존심이 안 상하는 이유는, 그러나 여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미련한 자 되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해요? 그래도 지혜로운 자 되겠대요. 아니요. 예수밖에서는 난 미련한 자였어. 예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내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지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게 지혜이지. 천하 똑똑한 얘기는 다 하는데 하는 짓들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지혜 아닙니다. 그건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뭔 지혜를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한국인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지식인 중에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했던, 그래서 조선일보 여기저기에 정말 많은 글을 썼던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알죠? 네. 이어령이란 교수님 이름 많이 들어봤죠? 네. 평생을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시한 복음을 교회를 아이고 거 가서 앉아 있어야 돼? 그거를 그러는지 하는 책이라도 하나 더 읽겠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의 딸이 이민아라고 하는 그의 딸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문의 목사님을 만나고 그 가문에서 자기도 목사가 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령 교수의 딸로 굉장한 그 이민아 목사가 되는 과정, 그 믿음의 과정을 거쳐오는 것도 그 집안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필이면 또 암으로 죽어요. 그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그 아버지 이어령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슴을 찢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기 딸이 처참하게 암으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어령 교수가 녹아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0이 넘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증거했는데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그 복음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그런 답답한 짓을 오늘 이 밝은 세상에 뭐하러 하느냐라고 하는 이때 그것을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약했고 내 모습이 부끄러웠던 거 자랑하 그거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약함을 부끄러움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고 그게 우리의 선교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뭐 내가 한 가닥 했어? 사도 바울은 배설물 추하고 또 다시 돌아보기 싫을 만한 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요. 아직도 뭐 내놓을 게 있어요?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안 죽은 겁니다. 없어요? 없기는요. 그래도 뭐 내 자식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믿을 건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 말 속에는 자식도 믿지 마.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식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당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게도 은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여러분 쓸데없는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그거 빼앗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렵니까? 쓸데없는 거 우리가 폼 잡다가 하나님 그거 꺾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죽음의 세상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때문에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지혜가 되고 예수님을 바로 잘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 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나는 의인이 돼요.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 구원함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그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어떤 걸까? 같이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길 수 있었던 것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라도 우리 가정 이 정도라도 지나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내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잘 돌아봤더니만 꺾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야만 택하여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주 안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자랑거리가 뭘까? 다시 한번 돌아보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자랑거리가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돌아봐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 더 잘하거라 권능으로 도와주시는 이런 복 있고도 아름다운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자랑할 게 내게 뭐가 있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은 없고 내 능력을, 내 자랑거리를, 세상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돌아보고 주 안에서 새롭게 무장을 해서 그저 입만 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자랑해서 나로 통하여 예수님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자랑스럽고 복된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라. 내 머리 주님께 비누만 무엇을께 따지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어 그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나의 소원이 담긴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예물 닿는 곳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로 많은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이 하나님의 기이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안에 늘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풍성한 주의 은혜로
늘 기뻐하며 자랑하며 내게 베푸신 주의 역사를 보라고 증거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